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3년 11월 24일, 11월 24일. 그러네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인카네이션 된 존재 여러분, 고맙고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14절, 15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TVN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식을 갖는 그런 축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자리에 무릎 꿇은 심령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TVN에서 권고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의의 헌신을 하고자 머리 숙인 심령들인 줄 고백하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아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말씀을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리이고 공존입니다. 세상 것을 품고 세상 것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아버지 것으로 나타나고자 하는 머리 숙인 심령들을 위해 이 시간에 위로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 주시기를 거듭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양식되고자 하여 남겨주신 이 텍스트는 진리의 성령만이 내 안에 임재해 있는 보좌의 영이 양식이 될 수 있는 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그 양식이 될 수 있게끔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모든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머릿속의 심령, 인카네이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에서 채워지지 않고 오직 아버지 것으로만 채우는 그 기쁨이 있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방황하고 자문하여도 또다시 이 성전의 머리 숙여 싸우니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우리에게 좌표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선행된 의지의 그 완성을 향하는 그 돛까지 곧고 바르게 굵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이며 저희에게는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시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위탁하며 이 시간을 기도하오니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요한복음 16장은 원치 이제 좀 잘 알려졌다고 할까요? 심도 있게 한때는 뭐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이 흔들린 적 요동친 적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넓으신
도량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족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 선행된 의지를 향한 그 걸음의 길에 흠이 되고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시간과 공간 값으로 해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계산으로 얘기해서 손해볼 것이 없으나 우리 인카네이션 된 존재로서는 그것은 절대절명의 지상과제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족이라는 것은 발을 헛디디는 거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 길은 이 성경 복음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목적지는 선행된 의지의 완성, 아버지께서 태초에 완성하신 그 2차원적 완성, 그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실족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TBN이라는 이 세상에서 있기 때문에, TBN이라는 것은 존재를 좌표할 수 없는 곳이죠. 이곳에서 성령을 받아서 성육화된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저나 여러분 안에 성령됨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성령됨은 진리,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균질성과 순수성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이 TBN에서 먼지 같은 이 육체에 담고 있는 존재를 가지고 가는 여정이어서 실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완전히 도외시하거나 제외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신 메시지를 온전히 깨우침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무리들을 일컬어서 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 완전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한다는 건 쫓아낸다는 얘기가 되고요.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건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와 있는 얘기죠. 외식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런 일을 할 것은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인다. 이거 죽인다는 것은 우리가 영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영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을 담고 있는 육신을 멸한다, 이런 얘기고, 육신의 멸이라는 것은 육신이 지금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분리시킨다, 이것을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정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포괄적 의미에서는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인카네이션 되고 장성한 위치로 올라서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느 것은 그냥 곁들이 이야기인지, 또는 액세서리 이야기인지, 또는 어떤 핵심 코어를 얘기하기 위해서 붙여진 얘기인지 정도는 구분하는 자가 돼야 장성한 자, 또는 성장한 자, 또는 어른이라는 가치를 TBN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죠. 자, 좀 도식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라고 가정합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는 아들이죠.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3차원적
입체로 오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3차 원적 입체로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와 형상이 비슷하다. 이것은 모델입니다. 모델. 참 형상이 아니에요. 이 모형이에요. 모형. 야, 이걸 모형이라고 하면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모형, 이미테이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모형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니까 요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보좌의 성령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었다. 근데 지금 한다는 건 뭐예요? 함께 있지 않게 될 것을 이르는 말이죠. 함께 있지 않게 될 것을 미리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신 이 사실에 견주어서 또 무리들이 이렇게 있었다 이 얘기죠. 무리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디커플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들 간의 관계가 분리된다. 떠난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들 간의 관계를 떠난다. 그래, 떠난다. 이것은 뭐냐면 자의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의가 아니고 타의다. 타의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디커플링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걸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뭐를 해야 말씀하시냐면은 디커플링 되기 전에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너희가 길을 잘 들어서 가고 있지만은 어디로 길로? 아버지 천국의 길로 가고 있지만은 이것도 잘 또 생각을 해야 될 얘기인데 여러분 천국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 좌표를 찍을 수 없는 플로팅 된 존재이죠. 언플로팅에 대한 플로팅이에요. 그러니까 좌표 이게 없어요. 여기 점의를 찍을 수 없다 이 말이죠. TVN에서. 천국이라는 것이 실제 하느냐, 예? 실제로 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실제 하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좌표로 찍을 수가 없어요. 지금 천국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서 실족한다 이 말을 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천국이 없는데 어디로 가는 길이 어디로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제 얘기를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확정돼 있지 않고 인카네이션 된 존재에게도 확정돼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확정돼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있다고 뭐예요? 확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데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곳 또는 않는 matter, 물질이라고 얘기를 맞나요? 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는데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아버지가 불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변적 존재. 이걸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확정합니다. 이 말이 좀 많이 필요한 얘기인데 어쨌든 지혜롭게 잘 깨침받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저희가 이런 말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를 추링할 뿐 아니라 쫓아낼 뿐. 그것은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핍박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핍박이라는 것은 뭐예요? 프레스, 압력이잖아요. 압력을 받는다. 뭐에서? 이 세상에서 압력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세상에서 압력을 받는다. 누가? 인카네이션 된 존재, 이 존재들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알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압력으로 인해서 너희가 가는 길을 멈추거나 가는 길이 왜곡되거나 외상되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데 저들이 너희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얘기를 안 했던 것은 지금 디커플링 헤어질 순서가 됐다. 이 얘기는 완성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완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스스로 디커플링 하는 거예요. 스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것은 스스로 떨어지지 이격이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해리되지가 않습니다. 조건이 완성됐다. 이 얘기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 자, 4절 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함께 있는 사건이 요 사건이에요. 함께 있는 사건, 요 사건에서 그리스도가 디커플링 다시 올라간다. 디커플링 된다. 이런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이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나타난 거고, 나타난 것들의 좌표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좌표를 찍을 수 없는 존재들 간의 이전투구, 개싸움이다. 진역에서 개싸움이다. 그 판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가당찮은 어찌 보면은 위대한 그저 그레이트라고 자꾸 씁니다만은 이 세상에 없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 있는 얘기처럼 휘어서 이 아전인수 자기 논에 물대기식으로 잡아당겨서 곡해하거나 해석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네에게로 가는데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디커플링 한다, 떠난다 하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이 얘기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보좌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있고 또 두 보좌가 있잖아요. 여기도 보좌라 하고 여기도 보좌라 해요. 여기를 합쳐서 보좌라고 합니다. 그럼 보좌는 몇 개가 있어요? 지금 3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기에 또 보좌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도 보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것도 보좌라 하고 이렇게도 보좌라고 합니다. 중첩돼 있어요. 그래서 보좌라고 하면은 어떤 걸 얘기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말씀에서 오늘 보면은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가 묻는 자가 없다 이랬어요. 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가 묻는 자가 없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봅니다. 이게 여기가 2보좌, 여기가 3보좌라고 지칭을 하면은 보좌와 보좌 간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가 이 말씀에 의해서 설정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핸드폰에서 확대해서 볼 때 이렇게 확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확대 몇천 배를 확대해 보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공리가 여기에 숨어져 있어요. 이것을 라이프 니치는 모나드라고 통칭해 있습니다. 라이프 니치가 섬세하게 그 말을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모나드라고
이 책으로 엮여진 그 128개의 문장인가 크기에서 써머리 해도 교집합만 찾아내도 교집합을 다 찾아낸다 해도 그 말씀 지금 이 말씀은 없어요. 제가 말씀하는데 너희가 나더러 어디 가느냐 묻는 이가 없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보좌가 왜 나오겠어요? 보좌의 속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다른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속성. 그래서 라이프니치는 모나드에서 창이 없다고 그랬고 어떠한 것도 좌로나 우로나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커넥팅 돼 있지 않는 단독적인. 이건 뭐야? 단독, 독단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단독이나 독단이나 이것은 뭐야? 독립된. 이건 뭐예요? 순수성을 전제한 균질성이에요. 균질성. 말이 좀 어렵죠? 순질성을 전제한 균질성이다. 이 얘기입니다. 주기는 질량이 없어요. 부피가 없습니다. 질량과 부피를 가지지 않아요. 제가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 TBN의 존재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에게. 부피와 질량을 가지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 당연한 이치이죠, 이거는. 묻는 리가 없다는 것은. 여기서는 하늘의 보호자들의 속성으로 해석하면은 여러분의 지혜가 확장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6절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느라. 여기서 근심은 뭐냐면은 이 순수와 균질성의 속성에서 나온 게 아니고 순수와 균질성이 여기에 있다면은 이게 순수와 균질성이라면은 이 범주, 이 아우트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육체예요. 육체 플러스 정신. 이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 사람. 사람의 마음으로 뭐를 한다? 의심과 근심, 걱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의심과 근심, 걱정은 요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뭐가 없다 그랬어요? 무게와 질량과 부피를 가지지 않는다. 이 말로 그 대답이 다 됩니다. 근심이 가득하다 이 얘기는 뭐죠? 이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코어하고 이거하고 바깥에 있는 거하고 뭐요? 컨퓨전. 그러니까 융합이 돼 있지 않다. 화학적, 물체적, 물리적, 육체적, 물질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물질적 뭐가 되어도 화합이 돼 있지 않다. 은화합. 아까도 디커플링 돼 있다. 나눠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건 뭐예요? 코어라는 부분, 성령이라는 부분, 보좌라는 부분이 덮여져 있다. 이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랬어요. 실상, existence, 실존을 얘기하는 이 뜻이에요. 실존. 사르트르는 실존은 진리, 본질에 앞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존은 뭐야? 본질에 앞선다. 앞선 개념이다. 이것이 실존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거의 잘못된 거짓말이다. 오리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본질에서 실존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본질이 없는데 실존은 없어요. 가짜 실존이죠. 정리를 하면은 본질이 실존이 있으면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좌표를 찍을 수 없는 불가변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 사람 앞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말 또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 이것이 나타난 거라고 하고
나타난 것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나타난 것이니까 이것을 실존, existence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 앞선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뻥이에요, 뻥. 여러분, 뻥이라는 얘기는 뭐야? 잘못됐던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실존이 아닙니다. 이게 실존이 아니에요. 실존인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냥 실존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실존은 이꼬로 뭐야? 진리예요, 진리. 실존 이꼬로 진리해야 된다. 여러분, 실존주의자가 많이 있는데 메를로 뽕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존이 육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실존이 육체다. 실존이 육체란 뭐예요? 본질이 육체다 이 뜻이에요. 그 이상 이하는 없다. 더 들어갈 것도 없고 육체가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네? 육체 이걸 떠나서는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 이걸 떠나서 신이고 뭐 초월적 존재고 지랄이고 아무것도 없고 이 육체가 전부다 이 말이에요. 뽕띠 얘기예요. 그래서 뽕띠가 어찌 보면 무신론자 중에서는 맞는 얘기. 사르트르도 무신론자입니다. 그 새끼는 뭐야? 마르크스에 빠진 친구거든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 개소리다. 도그 랭귀지다. 이 말이에요. 도그 스피치다. 그게 맞겠네. 그게 아니고 사람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러면 그 말을 실존으로 생각하면 거짓말이 뻥이에요. 무신장의 뻥입니다. 우리 이 말을 누가 그래요? 락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 상징계라고 그래. 상징계. 말이라는 것은 상징계다. 그럼 상징계라는 건 뭐야? 말이라는 것은 하나의 피스를 조각을 가지고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 묶여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의미를 가지는 순간 그건 상징계라고 하고 상징계라는 것은 허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락강 얘기예요. 정신심리학 분석학자 중에 락강하고 이 프로이드가 있는데 제일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대별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여기 이 사람이 나왔어. 본질이 있고 이 사람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한 게 이것이 실존이라고 하는 건 사기다.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뭐 얘기에 대해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실상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해. 여기서 실상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실상이라는 건 실제하는 거죠. 실제하는 것을 여러분 실상이라는 건 뭐냐면 상이 상. 이 코끼리 상자를 쓰기도 하는데 상이라는 것은 상 있잖아요. 인변을 쓰기도 했는데 이 상 또는 형상상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이걸 쓰기도 해요.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서로상이라는데 서로라는 건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존재.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눈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바라보고 이 상태를 서로상이라 하는데 이게 서로가 아니죠. 일방적이잖아. 완사이트하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서로상으로 쓰지 않아요. 중국에서 안 쓴다고 그래요. 그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건 서로상이라 쓰지 않는다. 요 상이 아니고 요 상, 근원적 상 이 얘기예요. 실제를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말로 해서 진리다 이 뜻이에요. 진리는 뭐야? 불변이다 이거죠. 불변. 변자를 속자로 써서 그래요. 불변한다. 불변이다. 진리는 실상이고 실상은 불변한다. 불변하는 것은 누구다?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것은 뭐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나타난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뭐야? 실상이 아니라 비유다 이 말이에요. 비유 메타 랭귀지다 이 말이에요. 어떤 또 사람 메타 언어라는 거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좀 저는 긍정하기는 어렵고요.
실상이라는 건 실존 이 얘기예요. 실존. 아십니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실상이라는 게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실존된 세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은 좌표를 찍을 수 없게 뜬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좌표를 찍을 수 없다는 것은 다 무빙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상을 제대로 보려면은 이 실제 있는 상을 제대로 보려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좌표를 찍어야 돼요. 가로좌표, 세로좌표를 찍어야 돼요. 여기 나라는 좌표가 형성돼야 됩니다. 나라는 코디네이션 좌표를 찍어줘야 상대의 상이 보여요. 비로소 나무 잎이 보인다 이 말이죠. 내 좌표가 없으면 실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실상의 좌표를 찍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왜? 오버컴이라고 그리스도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실상을 이 허상적 세계를 넘어서서 좌표를 찍었다. 이 또 다른 말이에요. 그럼 좌표를 찍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내 안에 성령,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 성령이 뭐예요? 진리라는 거 아닙니까? 불변적 존재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영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요것이 피스가 존재가 너무나 양적으로 얘기하면 작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이트헤드가 쓴 그 과정과 실제에서 보면 넥서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합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유기체로 움직인다. 유기체로 움직이는 그 실제는 넥서스 코어는 초월적 가치를 향해서 있다고 화이트헤드는 얘기를 하죠. 실상을 우리는 내 안에 인카네이션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인카네이션 존재가 아니라면은 실상을 실상으로 볼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전무하다. 자, 그 다음 말을 봅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이랬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프론트가 뭐냐, 플로우가 뭐냐, 그것에 관해서 그리스도가 얘기를 해요.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나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데 왜 유익이냐? 이 문제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이 얘기를 덧붙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가 와야 된다는 거고, 그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불리하다는 얘기고 안 된다는 얘기고, 그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관해서 일단 그 다음 메시지를 넘어갑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했어요. 가면 완료형이잖아요. 예? 완료형이에요. 가면 어디로? 아버지에게 가면 그가 우리에게 온다. 우리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좀 풀어볼까요? 우리라는 존재는 누구냐 하면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잖아요. 인카네이션 된 존재.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디커플링 되기 전에 남아있는 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12영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12영들이 영들에게 그리스도는 가고 누가 온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온다 이런 얘기인데, 오는데 누가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내는데 어디서 가면 보내?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보낸다 이 뜻이에요. 가면은. 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목적을?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너희라는 건 인카네이션 존재를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뭐를 하느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여기서 세상을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확정하고 믿고 쫓는다는 자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자들,
그 자들을 세상이라 하고 그 세상을 책망한다 이 얘기예요. 부처를 믿거나 뭐 다른 걸 믿는 존재들은 마음에서를 믿거나 이런 사람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성령이 와서 이러니까 온다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잖아요. 실제 나타난 상을 얘기했는데 그가 가고 오고 이래서 가고 오고 있고 보고 이런 것들의 실제가 에? 실제가 뭐냐 이게 실제가 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제일 중요한 이게 트리거이죠. 트리거. 여러분 이걸 풀지 못하면 안 돼요. 가고 오고 성경에서 응? 그가 가면은 내가 가면은 그가 이 땅에 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고 오고 지금 우리는 눈이나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경향이 아주 농합니다. 오감을 통해서. 그것까지 있다고 하면 안 그래도 좌표가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혼잡스럽겠느냐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오감에서 인식된 그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과학이죠. 과학이. 학문이라는 단계인데 사실 학문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에서 출발되는 것이 보인다, 만진다, 느낀다 이 오감에 출발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실제는 그 이상의 가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가 내가 떠나가고 보혜사가 오고 너희가 있고 이 모든 문제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TVN에서는. 어디서 실제요? 하나님 나라에 실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만이 이걸 가고 오고 느끼고 만지고 다 느낄 수 있어요. 다 느끼지 못한다 이 말이죠. 여기 TVN의 존재로서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카네이션 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성령이 액티비티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응?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한다. 뭐에 대해서? 이런 얘기예요. 세상을 책망하는데 뭐에 대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죠? 심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이라는 건 좋은 말로 썼지만은, 예? 책망이라 좋은 말로 썼지만 이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아니,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털렸다. 이 얘기예요. 책망한다. 누가 와서?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 이렇게 하니까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인카네이션이라는 건 진리의 성령, 하늘의 보좌를 받은 거죠. 내가 리시브한 건데 그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이 세상에 증명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어떤 특정인에게 온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이란 존재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질량과 부피 이거를 초월해요. 넘어선다 이 뜻이야. 그 이면 그 위에 있다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서 존재하신다. 아시겠어요? 근데 항상 어디에 빠지냐면은 시간과 공간과 질량과 무게, 질량의 부피, 예? 양 이런 데 매여 있는 존재다 보니까 그 타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이러면 내한테 진리의 성령이 왔다 내가 진리의 성령이다 이러면은 나타난 거에 현혹돼 가지고 자빠지는 거죠.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어리숙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책망한다. 그래 뭐라고 책망하느냐? 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예요. 볼까요? 9절 죄에 대하여 하면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그 얘기 100번 말해도 옳은 얘기 아니겠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세상에 대하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존재들, 다시 말해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존재들, 영육 간의 비즈니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나를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나를 믿지 않는다. 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낮춰서 얘기를 하면은 애시당초 근방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어떻게 믿겠어요? 보이는 아버지도 못 믿는데, 보이는 사람들도 못 믿는데 어떻게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인카네이션 된 존재가 뭐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것이 넘쳐서 육화가 돼야 돼요. 육체화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19절 죄에 대하여 나를 믿지 않으면 두 번째 10절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이 얘기가 뭐냐?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 얘기는 이 TVN에 존재하는 가치로서는 이 말씀이 성립이 안 돼요. 갔는데 왜 못 봐? 이 세상 끝까지 다 보이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되는데 왜 못 본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믿는 게 아니고 실제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보좌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가능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 이목구비 오감으로 느껴서 오감으로 인지해서 인식된다고 하면은 인식되는 단계를 거쳐서 그것이 지식이 되고 언어가 되고 학문이 되고 그것이 온갖 잡것으로 커졌다 한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 옳다라는 거죠. 옳다. 옳다란 말 뭐예요? 맞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맞다. 맞다라는 것은 진리예요. 왜 진리냐? 맞다라고 했는데 없어졌어요. 그게 맞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맞다라고 하는 건 지속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불변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다라는 것은 그 옳음이 영속적 존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라면 지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에 대해라면 뭐요? 내가 아버지께 가느니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걸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또 얘기를 합니다만 믿음이라는 거는 두 개가 있어요. 맹목적 믿음. 그냥 믿어. 이거 있잖아요. 그냥 믿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믿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논리예요, 논리. 하나의 피스를 놓고 두 개의 피스를 놓고 세 개의 피스를 놓고 네 개의 피스를 놓으면 이게 뭐냐?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게 존재하느냐? 하나를 놓고 두 개를 놓고 세 개를 놓고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형상을 우리는 안다. 요걸 확장하면 너 그거 알아? 이럴 때 알아. 그 어떻게 알아? 요렇게 만들어졌어. 요걸 알아. 요것들이 붙어서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을 미루어 확정해 나가는 거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육체에서 출발했어요. 육체에서. 어디서 출발했냐? 이 세상을 오버컴한 데서 출발해야 돼요. 이 세상엔 답이 없구나.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제 얘기가 곤란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들리는 건 듣고
안 들리는 건 그냥 건너뛰어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지배자죠. 세상에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서 세상의 임금이라는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존재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존재들을 일컬어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도 있게 지적하면 그 얘기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다 퉁쳐서 믿거나 안 믿거나 있는 존재를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라 하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받았대. 세상의 지배자는 이 뜻이잖아요. 그 직접적으로 좀 갈래를 벗겨서 얘기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주를 인정한다는 존재들의 우상, 존재들의 지배자, 지도자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미 뭐였다는 거예요? 심판이 종료됐다. 왜 그러냐? 저들에게는 인카네이션 된 존재가 부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성령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은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어? 없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죠.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해도 매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하려고 하는 얘기죠. 여기까지 접수가 됐으면은 그 다음 12절 보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죄송합니다. 두 장을 넘겼어요.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이랬어요. 여러분 잘 열어볼까요?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 영문으로 쓰면은 인카네이션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굳이 쓰면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인데 사람 플러스 하나님 또는 또는 신적 존재예요. 존재를 내재한 요 상태를 인카네이션을 해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이 존재로 우리가 인카네이션 읽고 자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 12제자만 있었냐 그 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건 그냥 넘어가세요. 틀린 얘기예요. 12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서 계신데 예수님이 디커플링 된다 그랬잖아요. 올라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올라간다는 건 뭘 올라간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된 내적 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있는 영이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육체가 올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육체가 에녹도 그렇고 뭐 누굽니까 구약에 이 육체가 없어진 거 있잖아요. 모세도 그러나요? 이 존재들에 대해서 우화화하고 신격화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벗어나기 바랍니다. 올라가는 것은 누가 올라간다고? 이 안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성령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보좌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끊어진 거죠. 그럼 뭐가 돼요? 광야가 돼요. 그죠? 광야가 돼요. 광야가 되잖아요. 광야. 그죠? 먹을 게 없다 이 말이죠. 양육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나 그가 오면은 말이죠. 그가 오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은 보세요. 그가 이게 진리의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카네이션 돼서 내려왔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진리의 성령은 인카네이션 되질 않습니다. 스타트 라인에 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 보좌의 영을 이 땅에 내려보내는데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인카네이션 된 영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은 여러분. 이것도 이 삼위일체에 또 걸릴 수 있는데 그 영은 그냥 영으로 존재합니다. 영으로. 왜? 여기에 있는 존재들이 다 뭐예요?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 여기에 볼까요? 여기에 책이 있어요. 바이블입니다, 이게. 바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책이. 바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양식이에요, 이게 양식. 여기에 제자들이 있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같지만, 영은 같지만 뭐가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영이. 잘 보세요. 요 영이, 여러분이 이걸 봅니다. 성경을 보죠. 성경을 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메시지를 봅니다. 근데 보면은 보이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 얘기를 13절에 하신 거예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그가 이러니까 이거를 의인화시켜요. 사람으로 얘기해 사람. 그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가 이런 건 다 영입니다. 다 영이에요. 보좌에다. 보좌. 3인칭은 다 영입니다. 물론 그 대상자 실제한 값 A, B도 다 0이지만은 0의 얘기하는 0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나냐? 껍데기는 중요치 않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껍데기. 이 TVN의 존재는 중요치 않아요.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메시지가 뭔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지혜일 수도 있어요. 지혜이죠. 그가 얘기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왜 새 이름을 받느냐? 새 이름을 받냐? 이 새 이름이라는 건 하늘의 이름이에요. 하늘. 하늘의 이름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영한테 주는 거예요. 영한테. 영 플러스 육체가 있는 이 존재한테 주는 거죠. 이게. 새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육의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뭐 옛날에 요셉이니 야곱이니 뭐 그런 이름을 주는 게 새 이름이 그거 다 개소리. 하나 말하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 개념이 아니고 새 이름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이름이고 하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불려진 이름이 있어요. 요셉이니 요나단이니 엘리야니 이것도 하늘의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 땅의 이름이에요. 땅의 이름. 그것들 가지고 새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멍멍이 스피치다 보이스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면 이러니까 점점 봐라 이게 사람 같네 말하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가 말하는 것은 이 책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영이 요 안에 돼 있는 영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시스트 해주는 거다. 이거를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어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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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스트 이렇게 어시스트 해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요. 이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까? 지가 말이지 모해산대에 막 주름살이 점점 늘고 말이지 세상 것을 좋아하기를 어떤 세상 사람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 열매를 취하기를 어떤 세상 사람보다 더 취하고 말이죠. 이것이 무슨 진짜 점점 더러워지니까 그만하랍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걸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이 세상에서 지질이 가난하다가 떼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이 처해 있는 존재를 끄집어내서 살다가 뒤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에서 오늘 하는데 이것을 살려가지고 1, 2년 더 살다 뒤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네? 말해보세요. 내가 돈을 못 갚아가지고 말이죠. 교회를 짓다가 셀이 무너져가지고 서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를 빡시게 했지만 내가 빡시게 했지만 어떤 사람이 천사가 와가지고 그 돈을 줬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그게 다 구약이에요. 구약.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지금 신약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요. 메시아라고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게 선행된 의지예요. 선생님들의 의지를 쫓는 자고 의지를 한 스텝 한 스텝 가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아유, 깝깝해 죽겠어요. 이런 자가 어디 있나 누군가를 한번 찾아보시는 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봅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것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이게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속성이 여러분 이 꼴이잖아요. 하나님과 동격된 것을 하나님 속성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불변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영생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다 이거예요. 응? 이런 말 할 것도 없이 왜? 분량만큼 얘기해야 되니까 영생이다. 영생을 얘기합니까? 저들이? 여러분 하지요 하기는 죽어서 영생한다.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빨리 죽어야지. A 목사 B 목사에게 돈 A 교회 B 교단에게 돈 잔뜩 갖다 주면 영생합니까? 여러분? 응? 그럼 영생 그렇게 쉬워요? 하나님을 폄훼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보이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하는 그리스도의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것이 뭐냐?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기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게. 궁극은. 그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 것도 다는 아니지만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양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양에 있지 않아요. 왜? 양에 있는 거는 육에 있는 것들이에요. 육신의 것들을 양으로 따지는 것이요. 영의 것은 양을 초월해 존재합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들들아 내 말 들으라 이래서 100명이 듣는 거하고 1억 명이 듣는 거하고 1000억 명이 듣는 거하고 틀려요? 듣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히 비유로 얘기 드리는 건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양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계신다. 나는 영이다. 이 얘기를 이게 참 영의 온전한 구현이에요. 목적성이. 16절 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보지 못하고 본다.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니까 못 본다는 얘기고 디커플링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남는다? 너들 안에 있는 내 텍스트만 남는다 이 뜻이에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이 책에서 그리스도를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실제한 영이고 얼마치 보고 있느냐? 눈꼽만큼밖에 보지 못하냐. 바늘 끝만큼밖에 못 보는 거 아닙니까? 12 제자들이. 왜? 인카네이션 된 영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온전히 어떻게 오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는 실상을 본다. 이 실상이란 실존이다 이 말이에요. 실존은 뭐예요? 진리예요. 본질이에요.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